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 시리즈 오늘은 바울 그리고 은혜 받은 나.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은혜가 결국은 나에게 어떤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바울이 스스로 내가 이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이 고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 바울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가 제가 요즘에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백과사전에서 말하는 은혜가 뭔가 했더니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저께 소령으로 예편한 그 저녁을 오래전에 그 소령을 예편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좋은 것을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됐어요. 한 분은 지금 고등학교 교사를 38년 했던 그 선생님, 한 분 여자 선생님인데 이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게 만났던 그 얘기를 쭉 어떻게 듣다 보니까 참 좋은 간증이었었어요. 세 차례 조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마음이 식었다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 번의 어떤 인생의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게 했다라는 이 고백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중에 이 소령으로 예편한 소령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바울 그리고 은혜 받은 나로 했는데 정말로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시 반문을 했죠. 그것이 어떤 의미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요지는 이제 세상적인 은혜를 얘기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은혜, 뭐 부모님의 은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지인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가 만약에 신장이 없는데 신장을 준, 뭐 신장을 이렇게 떼어도 줘도 되나 보죠. 뭐 가끔 보면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신장도 떼어주고 뭐. 또 누군가 또 눈을 기증했다든가 뭐 이런 일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육적인 세상적인 은혜죠. 그 은혜를 입어도 우리는 참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선택해 주신 은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그 당시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한 번에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말살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의 이 신앙의 삶을 보면은 한마디로 그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요약한다면은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어제 그 선생님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목사니까 이렇게 한마디 던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끔 예수님을 멀리 했을 때도 다시금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스스로 이렇게 선생님이 간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기도를 저한테 이제 대접하니까 제가 그 소령님은 좀 그 성당을 다닌다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에게 참 기도해달라는 것만큼 목사는 행복한 게 없습니다. 왜요? 축복하는 게. 그랬더니 다들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줬어요. 바울은 그 선택에 한마디로 내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13절에는 나는 회방자다, 핍박자다, 포행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는 그가 고백하기를 한마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나는 참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만 예배 드려 나왔네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딱 선택해서 아무개야 너는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지금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무슨 의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선택하면서 정말로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 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로 선택하셨다. 나는 사도로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나를 세우셨으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이렇게 말하고 15절에는 나는 한마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14절에는 우리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러기에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우리가 흔히 주의 종들이 축도하는 축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냐?
먼저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4절과 또 쭉 보면요,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가 은혜로 고백합니다. 4절 보세요.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의 은혜인지 이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쭉 보면 이제 나중에 주님의 공중 재림을 설명하면서 진짜 은혜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분,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그분이 나중에 준비된 그 처소에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또 깊이 들어가서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은혜, 내가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바로 이렇게 됐다.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은혜, 또한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그 재림의 예수님의 은혜를 그가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소개를 하면서 핵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잖아.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세요. 지금 띄운 말씀에 보니까 맨 끝에 마지막 줄 읽어보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그러면은 바울만 은혜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울 그리고 은혜 받은 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이라는 고백하는 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한번 문자 그대로 보면 나의 나된 것이 뭘까? 나의 나된 것이 뭘까? 이것은 나 자신을 안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흔히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지금 나의 이 모습, 나된 것, 내가 사도로 인정을 받고 나를 통해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 자신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에,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줬는데 그것이 자기 것만, 야 내가 정말 그것을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 속에 보면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와 나는 다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아니라 나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아담의 자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두에게 돌아왔는데 그 죄가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아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자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싹, 그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사망이다라고 이미 우리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아담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경은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의 자손된 것은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바울의 신앙 사상이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46절에는 이 첫사람 아담은 육 있는 자라고 말해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자다라고 말하죠. 또한 4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은 땅의 사람이요 흙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나는 뭐였습니까? 바로 첫째 아담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 다시 본 어게인, 중생이죠. 다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은 뭐냐고요? 둘째 아담의 자손이 돼서,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의인이라. 왜?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싸웁니다. 내 육체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령하게 살고자 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누르고 있어요.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때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원래 누구였던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변화된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바울, 그리고 은혜 받은 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나 자신을 통해서 수고케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새로운, 요즘에 하나님이 새로운 그 말씀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수고. 이 수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중반부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수고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의 문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걸 보세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지난번에도 고린도전서 9장 12절로 14절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권리와 의무를 설교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나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삶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고. 자, 이 수고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수고의 명령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냐?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수고의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수고는 뭡니까? 죄의 대가예요. 그 수고는 죄의 대가란 말이죠.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 또 아담에게는 땅을 경작해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이 수고. 이것은 뭡니까?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죄의 대가에 대한 수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수고는 죄의 대가의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쩌면 그 대가에 의한 수고라는 거죠. 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삶 자체를 보면은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그 대가를, 내가 수고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그래서 그는 골로새 3장을 떼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의 수고가 땅의 수고가 아니라 하늘의 수고가 된다. 하늘의 영광을 위한 수고, 하늘의 상급을 위한 수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보면 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하는 나가 어떤 수고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 우리 그 모든 허락하신 그 은혜, 어떻게 보면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이 수고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수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은혜, 너무 은혜에 감사감격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수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경작해서 얻어진 수고는 땅의 수고죠.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가지고 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물론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당연히 그걸 땅의 수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된 수고는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또 너와 같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나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는 어떤 은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에서 이 부활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금 공중재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 육체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주어질 그 부활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가 됐다는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부활, 또 둘째 사망,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부활로 생명 있는 영생을 얻어 예수님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 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런데 둘째 사망은 믿지 않은 자의 부활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을 끄집어내서 다시금 심판해서 결국은 불못, 곧 지옥에 던지는 여러 견해가 있어요. 이것을 둘째 부활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뭐 그런 거 성경적으로 저도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이렇게 찾아보지만 성경에 나온 것은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적으로만 말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부활은 분명히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림에 앞서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은 곧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고 20절에 말하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금 주님의 그 부활의 어떤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야말로 진짜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죽어야만 다시금 부활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리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진짜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나를 죽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뭐란다 하죠.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왜요? 부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한때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뭔가 철학자들과 한번 논쟁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가진 지식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는데 실패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다시는 세상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언쟁이 되어지고 복음이 희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만 말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받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만 말하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게 마지막 그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오직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야말로 은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에 얘기했던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은혜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냥 계속해서 이 말을 해도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권력, 명예, 물질, 뭐 잘되고 아파트 뭐 많이, 그거보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질 상급, 우리 가운데 주어질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나 자신이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그 은혜가 뒤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은혜는 잠시 잠깐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한 100년, 120년 사니까 긴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랑을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 같다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은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어요. 선택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핵심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요, 그 나라의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상급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바울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 받은 자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